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였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숙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겠으며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돌리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이제 확실해졌다, 완전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집행의 강도가 더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점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스가 다섯 가지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환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 그리고 네 번째 환상 기사 사이에 삽입 기사가 있었습니다. 7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베델 제사장 아마샤와의 아모스 핍박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네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 환상으로 더 이상의 용서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집행만이, 심판의 모습만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선언과 그 집행의 신뢰로서 궁전에서의 대살육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실과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인 다른 줄 환상과 그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줄 환상이 단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확정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름실과 여름과일의 환상은 그 심판의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다가왔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름실과는 팔레스틴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름실과 환상을 보이신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름실과가
수확되어 광주리에 담겨졌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4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환상의 연이은 천부기사로 이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을 대표한 심판날에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지배층을 향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북이스라엘 지배층의 악행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압제, 그리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경배해야 하는 그런 안식일이나 월삭조차도 이제 귀찮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통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또 힘없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는 그런 모습들, 사기를 거짓으로 저울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이 북이스라엘 지배층이 행한 악행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목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잘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반드시 임하고 그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갈 속에 빠지게 되어서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허무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내렸을 때, 아니 심판의 날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도저히 너희는 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가 있고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모습에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있는가 나타나시는가 정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용서가 주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심판보다는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원인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심판받게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심판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심판이 주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더 주된 것이기에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되돌리면 심판이 아닌 회복, 사랑 그 모습을 다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월삭과 안식일 등 성일을 지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들이 월삭이나 안식일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을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월삭이나 안식일조차도 멍패스럽게 생각하고 오직 물질적인 돈벌이에만 연연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 속에 가득한 생각과 달리 그들은 겉으로는 성의를 열심히 거룩한 일, 안식일과 월삭을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성의를 지키며 그날의 성소에 나와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은 하늘을 향했지만 마음은 어디였습니까?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성일이 속히 지나서 거룩한 이 안식일이나 월삭이 빨리 지나가서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부를 축적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오직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이익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입니다. 세속적인 야망을 더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월삭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아니라 은혜로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직 돈,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졌지만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굴레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만 성의를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 같은 면모를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반성해야 할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그런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듯이 우리도 동일한 징계와 심판만이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징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심판 앞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른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용서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진실된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형벌이나 저주의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기근 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일반적인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기근은 표면적으로 볼 때 형벌이나 저주가 내렸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들은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한 이유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예언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하고 아모스를 핍박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기도 핍박하는 그런 일들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중단한들 저주나 어떤 형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그들은 아마도 이제 지긋지긋한 하나님 말씀 이제 듣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더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환호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단으로 인한 말씀의 기근은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식이라 하겠지만 이 양식이 우리 삶에 충분히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양식을 먹고 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육의 생명은 영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육의 생명은 오직 영의 생명이 유지되는 선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의 기근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된다고 환호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형벌이고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떠나면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회복의 날을 맞이했고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근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육의 양식의 기근이 오면 어떻게든 연명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말씀의 기근이 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멸망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말씀의 회복을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이 지속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말씀이 회복되게 해달라 간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너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했을 때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상인들의 또 다른 악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상인들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습니다. 여기서 은이나 신 한 켤레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대가를 주고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겨우 신발 한 켤레 값에 자신의 육신을 팔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잔돈푼이라도 자기의 몸을 팔지 않고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부유한 자들의 노예가 되면 배는 굶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겨우 신발 한 켤레에 자신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몸값을 제시하는 것, 가난한 자들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고자 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부유한 자들, 상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분명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몸값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지 않으면 줄여 죽을 지경에 처한 그들의 처참한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매우 낮은 가격에 고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아쉬운 것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은 겨우 신발 한 켤레의 몸값에서 자신의 육신을 판 것입니다. 즉 부유한 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처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짐승처럼 부리며 그들은 산값과는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유한 자들의 행태를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름 그들은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 활동이나 경영은 사람으로 더 많은 부와 이익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경제 원칙과 부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부유한 자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고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도리어 이용거리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처한 삶의 형편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그 비참한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는 아무리 세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말씀과는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계속 후벼 파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의 부와 행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탐욕의 노예로 만들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거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용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라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과 징계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심판의 내용이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언급되어진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삶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힘없고 약한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들을 살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리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